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더 깊고 근원적인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좀 이런저런 속상하는 일 생기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 구원을 또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구원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제가 간간히 드렸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뼈가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고 흥미롭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자주 찾아질 성경 말씀을 하나씩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큰 아주 중요한 틀을, 뼈를 든든하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영생을 얻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아주 평이한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게 되었고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주 부자입니다. 나이는 연로하셨고 현직에 일은 안 하시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많은 분입니다. 이 아들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수고해서 저축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털어서 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 주었고 아들은 출감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원칙과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자주 찾는 성경절을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핏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절 같습니다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제시하고 제정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그날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까지 쫓아내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로는 지금 이 성경절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이 탄원을 하는 사람이 결코 그가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저런 주의 사업을 할 때에 아주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속임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감히 저 이야기를 주님 앞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주님 오실 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악행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법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원리와 법도를 따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해서 예수만 찾았는데 불행하게도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반대의 일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혹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믿으니 그것은 나를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시발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마침내 가인은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이 있고 바른 질서가 있고 바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인간의 구원의 원리가 아주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는 성소에서 한번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소 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성소 봉사에 있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사용해서 이제 나무를 태워서 남은 그 불씨를 가져다가 향로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원리가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성소를 좀 보시면서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고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을 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제가 아까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드린 것이 구원이란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전에 어떤 원리로 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어떻게 결국 마침내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면 그 영광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겉보기에 초라한 집을 하나 지으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성소 속에 있는 지성소 속에 하나님께서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형태로 우리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해 가면서 가장 중심지에 이제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계속 이동해 가면서 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이제 머무는 곳입니다. 자기들 텐트 치기 전에 가장 중심 자리에 그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저런 성막을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자기들의 집을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살다가 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다 걷어가지고 또 이동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의 이 공간 생활 중심에 성소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평면도로 좀 펼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저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한 죄인이, 이제 빨간 점을 이제 한 죄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죄인이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 입구까지 뭘 끌고 옵니까? 희생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번제단 뜰로 들어갑니다. 뜰의 중심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쓴 양이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으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사루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쓰시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장소가 저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들어가면 저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 안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당시 이 성소 제도상으로는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수의 원리에 의하면 결국 저 휘장이 거두어지고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차적으로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원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뜰에는 보시는 대로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이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용서,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그 죄값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 의식을 행할 때에 결례가 필요한 경우 이제 몸을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으로 말하면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 바로 이 뜰에서 인간의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을 받도록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늘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관련된 성경절을 몇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화목했는데 왜 불화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습니까?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화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 불화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간과하셨다. 그 영어 성경에는 pass o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쳐 넘어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마지막 내린 재앙이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재앙을 면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초태생을 죽이는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면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을 영어로 pass over 그렇게 표현합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면 그 자체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아주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구원이 이르러 왔듯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을 하나 떠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무엇을 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도 이 가진 구원을 좀 제대로 하려면 뭘 착한 일을 좀 해야지. 그런 것을 자꾸 섞어 넣으려고 하는 동기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값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를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직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고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그 속에 자기의 공로나 행위를 섞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닌데,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까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뭘로 받습니까? 손을 갖다 대야 받죠. 손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손만 내밀면 되는 것인데 그 손 내미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받으셨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지 자기의 선행이나 의가 절대로 이 속에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 표시가 바로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심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에도 여전히 구원에 우리의 의가 섞여져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려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기를 구원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증거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려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것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심려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의 본성과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려받기 전에 좀 이렇게 급한 사람은 받고 나서도
급합니다. 침례받기 전에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침례를 받고 나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래서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거짓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완전히 그것이 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살아가는 경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가 이제 그 다음 칸 성소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성소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성도들이 드리는 순수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촛대는 촛대 속에 무엇이 있어야 불을 태웁니까?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촛불 자체를 또 굳이 설명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내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삶이 빛처럼 다른 사람에게 밝게 비춰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의 의미는 아주 완전히 100%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법칙을 찾아내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의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떡상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찾아내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우리 스스로 방법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촛대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저 향단이 상징하는 기도, 열렬한 기도의 삶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원리를 이 성소의 기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까 불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럼 화해된 관계를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화평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고 싶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린 떡상과 향단과 촛대입니다. 그 원리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파헤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육신의 양식을 하루 세 끼 찾아 먹는 것은 철저하게 찾아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과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화평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와도 평소에 집에서 말씀을 접촉하지 않거나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시작 5분 내에 졸기 시작해가지고 끝나기 2분 전에 깨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결석 안 하고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예리한 말씀으로 화살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서 닿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촛대에 들어있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을 시키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채색이 되어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로 살면 필요적절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지나갔던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출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께서 모든 자신의 가진 신앙의 무게를 거기에 두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아무 때나 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살피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간절히 열렬하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구원에 대하여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연습에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좌절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이제 국가대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제 그룹이 한 20명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연습하다가
헛발질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실수합니다. 그럼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국가대표에서 제외시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를 연습이라고 합니다. 무슨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연습하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연습을 몇 날 며칠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연습 잘못했다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겨진다면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뭐 잘못돼도 여전히 내가 하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습 몇 번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면 뭐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면 의인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차츰차츰 자라가게 돼 있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연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누구를 조금씩 닮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씩 닮아갔다가 또 조금 물러났다가 또 조금씩 닮아가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자라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예수님까지 온전하게 못 자라는데 자라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이 지상에 아직 아무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돼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닮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가까이 닮고 어떤 사람 조금 덜 닮고 했지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닮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이지 완성돼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뜰에서 완성된 것이지 성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다 메달을 받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몇 명 뜁니까? 경기할 때 11명. 11명. 근데 선수들은 다 몇 명쯤 됩니까?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선수는 20명 좀 넘습니다. 그럼 한 20명 내지 25명, 뭐 20명이라고 해보십니다. 20명의 선수들 중에서 11명이 이제 경기에 나가서 뛰었고 그동안 연습은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조금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 일단 시작하는 멤버로 뛰다가 조금 잘못되면 또 바꾸기도 하고 후보 기다리다가 바꿔서 뜁니다. 근데 3사람은 바꿨는데 6명은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먼저 뛴 그 11명의 선수와 또 교체해서 뛴 3명이 잘 해가지고 우승을 했다 이것입니다. 우승. 그 메달 줄 때 그 11명 더하기 같이 중간에 들어가서 뛴 사람 3명에서 14명만 줍니까? 다 줍니까? 다 줘요.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메달을 줄 때는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팀이니까. 한 번도 안 뛰어도 승리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서 꾸준히 경건의 연습을 했다면 우리가 비록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제 마침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휘장이 거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몇몇 사람이 빨리 연습을 시작해야 될 텐데 연습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성소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흉내내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고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포기가 필요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상상도 못했던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12장 2절로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운물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구원의 운물에서 샘이 솟고 넘쳐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치 샘의 물이 넘쳐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물이 우리 주변 모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